오늘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끝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이어지는 5권의 책인 시가서라는 책 가운데 분류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가라는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가극시입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교감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관계를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오랜만에 재회한 두 여인의 연모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에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달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의 발걸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였는데 그 걸음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커다랐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흥겹고 가벼운지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먼 걸음을 걷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솔로몬의 발걸음에는 조금도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듯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산과 작은 산들과 같이 장애물을 넘어서 찾아오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화답한 것이죠.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부터 솔로몬의 아가서의 말씀이 참으로 뭔가 마음에 와닿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고 힘든 그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은 때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 안에는 짜증과 불평보다는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발걸음의 끝은 때로는 십자가라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고 어떠한 수준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죠.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13절에도 이어지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의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도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함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누리셨던 사랑을 누리고자 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만족하고 사랑하고 충만하였던 사귐의 교제, 그 사귐의 교제를 다른 누군가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행하기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동생이 처음 개업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동생의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추운 겨울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있고 싶으셨는데 동생은 날씨가 추우니까 어머니께서 어서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한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셨나 봅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집으로 향하셨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섭섭하셨나 본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동생도 어머니를 사랑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어머니도 동생을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그 사랑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함께할 수 없음에 슬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행하기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이런 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한 것, 그거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양옆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 가운데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오시는 걸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성도 교회는 신부로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기쁨으로 그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괴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은 사랑의 확신 가운데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사랑,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의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에 미쳐있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했고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동탄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품고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동탄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은 기쁨이 가득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솔직하고 헌신적이었죠.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보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 사랑의 확신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확신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성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사귐을 지금보다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